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권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세,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권세, 또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렇게 여러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병이 낫게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으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의 신분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세관이라는 그 직업 현장입니다. 마태는 지금 늘 하던 대로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관은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집 혹은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 거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나 징수창구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즉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생각하면 그들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세리들이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 세리들은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를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가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 나라에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하게 불경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마태가 일하던 삶의 현장에서 마태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보시고라는 이 동사, 헬라 원어로 에데 아사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목하다, 그의 행동을 주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태라는 그 세리, 당시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죄인과도 같은 그 세리의 인생을 주목하였고 마태의 삶의 현장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듯이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퍼부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항상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실제적으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초라하고 죄된 모습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이 따르라 라는 동사,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따르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에서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게, 가족에게, 교회 지체에게 상처를 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 지금 주님은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자신의 탐욕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생활의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을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탁을 나누며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죄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의 배경과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 불경건한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선을 긋는 세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적용됩니다. 병이 없는데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이 있어야, 어디가 아파야, 또 그것을 인정해야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의사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병든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그 의와 경건을 늘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여서 자기 스스로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예수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하다 하는 자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거나 주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자,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 여기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영과 육이 병들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필요를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필요한 자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과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이들은 세리들과 이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함께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치료와 만지심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호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의 원래 이 말씀은 호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이 정한 제사 제도,
나아가서 율법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웃 간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의 병에 걸려있는 병자라고 인정하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어떤 죄를 지면서 어떤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지난 한 주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병자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위로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